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 목사님이 열심히 광고해 주셨지만 성경 일독이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읽고 나서 읽었는데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그거 쓰는 걸 또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날 같이 또 뭐 써서 올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쭉 올라온 글들 보니까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주 고무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완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야고보 사도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학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우선 그분들이 쓴 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아주 깊이 들어간 학자의 면모가 좀 보이죠.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인 저작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한편의 논문과도 같다, 그런 평을 받아요. 그 두 분에 비해서 야고보 사도가 쓰신 야고보서는요, 뭐 학문적인 글로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라기보다는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practitioner라는 말이 있어요. practice, 동사는 practice고 이제 practitioner, er 붙여가지고 실천가. 그러니까 신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신앙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행해보고 행동해보고 그리고 자기 경험을 그냥 간략하게 쓰신 분, 이런 분이니까 practitioner라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데 있는 심오한 내용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읽기보다는 이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의 신앙을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그 세계가 있죠. 그 세계에 대해서 평이한 말로 우리에게 써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그러면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신앙의 대선배잖아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뭐 독특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주 독특한 환경인데, 그런 독특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도 예수를 역시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아본 거 아니었잖아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겨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고백하고 나서 그분이 갔던 신앙의 어떤 그 종착점까지, 그분이 도달했던 그 지점까지 우리 한번 같이 가본다는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 읽으면서 이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갔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상당히 프랙티스, 실천에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요, 온전한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영어로 이제 온전하다 할 때 보통은 뭐 홀리스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인적이라는 말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런 말도 했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22절에 있잖아요.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온전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전인적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감정 플러스 의지적인 행동까지 가미될 때 온전한 믿음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신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언행일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지행일치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언행일치의 사람 혹은 신행일치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또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기 참 어려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어트하고 이제 적절한 운동,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에 통계를 제가 보니까 참 웃음이 픽 나왔던 그런 통계였는데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의사인데 건강이 가장 없는 분들이 의사랍니다. 그러니까 아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많아서 지금 예배 이거 온라인 드리고 계실 텐데 요즘 통계는 모르겠어요. 옛날 통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때는 안 하죠. 저도 뭐 커피를 좋아합니다만 커피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간 나쁜 사람은 커피가 좋다고 그러고 또 대부분 커피가 나쁘다 그러는데 뭐 커피뿐만 아니라 사실 뭐 나쁘다고 그렇게 알려진 음식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뭐 콜라라든지 말이죠. 뭐 사이다라든지 이런 거 그냥 뭐 안 먹는 사람 안 먹지만은 먹는 사람 늘 먹잖아요.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좀 알고 믿는 대로 행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신행일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야고보가 보니까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 그 사도 야고보가 보신 교회의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동전의 양면 같다는 말이 설명하기 쉬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한쪽은 아는 것이지만 한쪽은 행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 온전한 동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뭐 마르틴 루터의 영향이 대단했으니까 종교개혁 시절에는 야고보서가 이렇게 천대받았습니다. 근데 점점 훗날로 오면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행함으로도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마르틴 루터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함이 뒷받침해 주는 믿음.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겉만 보고서는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란 말은 마르틴 루터만 쓰지 다른 사람들은 요즘 쓰질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배웠던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마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겠는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에 이제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제 어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타기 선수가 있었는데 나야가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매달아 놓고 이제 어느 날 내가 건너가겠다고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죠. 그 이제 건너가기 전에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줄을 타고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줄타기 맞으면 프로였기 때문에 저 사람 당연히 저 건너가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 올라가갖고 줄타기를 해서 건너가는데 아주 갔더니 건너갔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내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랬대요. 다. 아니 혼자도 건너가지만 저 사람 워낙 유능하니까 한 사람 업고 건너가는 거 가능하겠지.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더니 그럼 아무나 한 사람 올라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에 그쳤다는 거죠.
지적으로는 저 사람 저거 할 수 있어. 저 충분히 하지. 근데 네가 올라와봐. 그럼 나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때는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자기를 완전히 의뢰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동안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신앙이란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 요소가 있고 정적 요소가 있고 의지적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맞아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인 동의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I know.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I know. 나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도 그거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면 이게 지적인 동의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거기다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맡기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근거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의 공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그럼 세례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세례를 주고 받는 그 과정에서도 확실히 100% 확인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사람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보여주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너의 믿음을 좀 보여봐라 이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의 도전은 그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 한번 보여줘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 이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 하버드에 오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신 분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이분이 쓰게 된 것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좀 시작하게 됐고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건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왜 우리 학교 학생들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경제계 나가고 과학계 나가서 두드러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좋은 머리 갖고 자꾸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좀 예방할 수 있을까? 교양 과목 가운데 좀 윤리 과목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그 윤리 과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해서 이걸 좀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논의를 해갖고 결국 하버드 대학교 학부에 학부 교과 과정에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그 분과가 개설됐어요. 그 moral reasoning 이런 윤리적 사유, reasoning 이게 이제 reason이라는 단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콜선을 개발해갖고 학생들 가르쳐서 이들이 사회 나가서 좀 일하면서 좀 엉터리로 이렇게 사기치지 않도록 하자. 제가 이게 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인용입니다. 그 책에 있는 인용. 이게 하버드에 오다는 책의 인용인데 198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 학부에서 새로 도입된 학부 교과 과정의 윤리적 사유 moral reasoning 분과에서 예수에 관한 과목 하나를 가르치라고 부탁을 했다. 이건 하비 콕스에게 부탁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비 콕스가 쓴 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부에서 이런 분과를 창설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우리를 당황케 하는 온갖 현상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뤘기 때문이다. 부정한 거래, 불이한 범법 행위, 환자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의사들, 자기들의 연구 자료를 날조하는 과학자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리도 많이 들려오는가? 더욱 한심한 것은 왜 이런 엉터리들 중 덜어는 바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란 말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다지도 많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학생들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고 있었지만 가치관에 있어서는 초보생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런 일련의 정황 속에서 교수회의 요청에 따라 윤리적 사유, moral reasoning이라는 강좌에 속하는 여러 과목 중 하나로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고 하여 예수의 윤리적 모범과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과목을 개설하게 이른 것이다. 이게 이제 하비 콕스가 쓴 글인데 여기에 나타났지만은 이 학생들이 공부는 잘해갖고 머리는 좋아서 그 분야에 나가서 잘하는데 이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목을 개설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moral reasoning이라는 단어,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도덕적 판단 능력의 지적 능력. 자,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reasoning하고 액션은 다른 거예요.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moral reasoning을 잘할 수는 있어요. 도덕적 판단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행동까지 나가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무슨 강의처럼 됐는데 로렌스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콜버그라는 사람은 시카고 대학 출신인데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moral development theory, 도덕 발달 이론의 제정자예요.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moral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도덕, 윤리, moral development theory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람의 도덕적 단계를 밝혀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희미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뭐 자세하게는 이분이 6단계로 나눠놨어요. 스테이지를 6 스테이지에서 나눠놨지만 그걸 줄여서 3가지로 줄였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moral reasoning입니다. moral reasoning, 도덕 판단인데 그 3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why, 왜 그러냐면 벌 받기 싫어서 혹은 상 받고 싶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punishment and reward예요. 벌 받기 싫어서 또 도덕적 올바른 행동하면 상을 받으니까 이게 첫 번째 동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70% 80%가 여기에 근거해서 도덕적 행동한다 이거예요. 좀 그 말에 100% 동의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교수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스탑 사인에서 반드시 스탑해야 됩니다. 왜 해요? 교통법규니까? 아니요. 벌금 내니까. 스탑 사인에서 스탑 안 하고 지나가면요 100불 내거든요. 1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한국 돈 10만 원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거지 뭐 미국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해갖고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미국 사람만 그러겠어요. 전 인구의 지금 60억 가운데 거의 뭐 50억 이상이 제 생각에는 왜 도덕적 행동을 하느냐.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고 잘하면 상 받으니까. 이 수준은 상벌 수준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사회의 그 기준이. 두 번째 큰 단계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것을 가치라고 믿는 신념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악법도 법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뭐 소크라테스가 그 말 했다 그러는데 사실 잘 밝혀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단계가 그거예요. 법은 지켜야 된다. 왜? 그걸 지켜야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사니까 법의 준수에 가치를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두 번째 단계지만, 크게는 두 번째지만 작게는 3, 4단계. 첫 번째가 1, 2단계 있고, 그다음 5, 6단계 뭐냐면요. 이걸 마지막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프린스플에 의해서 사는 사람. 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나는 최고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막연한 얘기라 제가 예를 들면요. 큰 원리 이거예요. 나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두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첫째가 네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 다 사랑하라 그러셨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다. 나는 이것을 프린스플로 받아들인다. 이건 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아니에요. 이거 지켜야만 되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로가 아니고 프린스플,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리에 입각해서 나는 모든 사람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프린스플을 받아들이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삽니다. 이게 최고 단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알기 위해서 로렌스 콜복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인터뷰 제목이 하인츠 딜레마예요. 이건 이제 가상의 인물이 하인츠라고 하는 유럽의 어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죽게 생겼는데 그 동네 그 약국에, 그때는 뭐 옛날에 약국이라 약방에 약이 들어왔는데 신제품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그 약만 먹으면 살아요. 근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신약이라서. 그래서 약국 주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 약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오세요. 그때 제가 지금 돈은 없습니다. 내 있는 거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나머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좀 주세요. 안 됩니다. 한 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하인츠가 고민하다가 밤에 약국에 들어가서 그 약을 훔쳤어요. 자기 와이프에게 먹였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당신은 하인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moral reasoning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다니엘 있지만 다니엘 같이 그 어린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건 나쁜 짓이에요. 왜? 훔쳤으니까요. 이게 퍼니시먼트 앤 리워드 단계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 능력이, 그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훔쳐서 훔친 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말이죠. 어린이 단계죠. 두 번째, 그 로에 속한 사람은요,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도 고사한 단계는 뭐냐면 돈보다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원리에 따라서 훔쳐서 한 그 사람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 단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요, 로렌스 콜복이 이 마지막 단계가 사실 이제 6단계인데 6단계에 속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 인물을 누구를 꼽았냐면 뭐 간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사람 꼽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법으로 한 걸 정해놓은 것을 어기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데모했잖아요, 간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법에 의하면 범법자지만 그러나 원리에 의해서 행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도덕적 스테이지를 이제 그 밝혀내는 이론이 모럴 디벨롭먼트 티오리인데, 이것 역시 뭐가 문제냐면요, 모럴 리즈닝만 체크하는 거지 모럴 액션을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했을 때 아주 멋지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원리에 입각해서 그 하인츠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아는 데서 그친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고민하는 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깊이 있게 다 안다는 거죠. 알지만 행함에 뒤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선. 그렇지만 그 앞뒤가 안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죽이신 다음에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어떤 사족에 관한 사족에 해당되는 거지만 학교에서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사회 나가서 이렇게 사고 치는 것도 결국은요,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거, 시험 보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지적 그 리즈닝만 체크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행동을 체크할 이게 그 measure 측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지적 능력만 체크하는 거지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의지 혹은 행동을 측정할 수 없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한계인데 사실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요. 교육이 제대로 됐는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에서 고민이 뭐냐면 교육을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이게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됐는가 알아보는 건데 그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적 측정밖에 못 한다는 게 한계예요. 이거 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먼저하게 잘 믿는다 이거 사람들이. 그렇지만 행동이 안 따라준다 이거. 행동이. 자기가 볼 때 너무나 행동이 안 따라준다. 그게 그 시대의 교회의 신앙의 약점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 짓게요.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특별히 개신교의 최대 약점이라면 약점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그 약점이에요.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요. 신앙에 대해서 아는 거 엄청 많아요. 왜? 80년대부터 성경 공부 붐이 일어가지고 정말 성경 공부 많이 시켰거든요.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이제. 근데 아는 것만큼 그럼 믿는 대로 행동하느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사회에서 뭐 개신교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 비판에 뭐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 또 부당한 비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비판받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한번 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는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 얘기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믿는 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본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 이신칭의가 굉장히 강조됐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개신교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막 그냥 막 외쳤던 그런 가장 큰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전인적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우리도 역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죽은 믿음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반성할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초창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뭐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뭐 1800년대 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100한 몇십 년 됐는데 이건 역사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같이 기독교가 한번 외적으로 확 일어났다가 다시 이게 감소되고 막 우리가 이제 사회적 비판받고 있을 때 반성하는 요 시기가 꼭 필요해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될 텐데 뭐냐면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예요. 그건 맞아요, 말은. 마르틴 루터부터 부르짖은 거라서 개신교는 어디 가나 그걸 가장 높이 그 기치를 높이 세우는데 그때 이신할 때 그 신학에 대한 오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미에 가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하다 보면은 그 부딪히는 그 딜레마가 뭐냐면 남미 사람들은 그 캐톨릭의 배경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선교인데 뭐 처음부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가서 전하면 막 빈정대고 가버려요,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 스페니시지만 영어는 그 정도 하니까 I know John 3:16 그리고 가버려요. 나 요한복음 3장 칠 줄 알아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규정한 말씀인데 이게 마치 값싼 그 세일로 나온 상품처럼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천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들었어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고민했지만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뭐 윤리과목 하나 듣는다 그래서 그게 됩니까? 더군다나 moral reasoning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reasoning에서 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멀쩡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영 180도로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리즈닝은 더 잘할 수 있죠. 시험 본다 그러면 그 답을 써야 되니까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사회 나가서 자기가 moral reasoning 한 대로 사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는 대로 밖에 나가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신칭의할 때 그 신이 이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이게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다분히 행함보다는 믿음을 강조할 때 그 지적인 동의 거기 면에 좀 상대적으로 야고보서는 그런 면이 좀 두드러지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로마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건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세태기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한번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신행 일치의 사람인가? 100%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전제는 그거예요. 다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거의 일치되는 그 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게 수행 과정이죠. 그게 100% 일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저는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시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저는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제 무협 영화나 사무라이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요. 왜 좋냐면 이런 말이 나올 때 가장 저는 몸에 전율이 돋아요. 적이지만 훌륭했다 이런 말. 그 말은 멋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적이지만 저 사람이 소신대로 살다 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전쟁 싸우다가 이제 포로되면 자 이쪽으로 전환해 맞으면 이제 규순해 그럼 내가 좋은 자리 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난 아닙니다. 나는 지금껏 내 소신껏 살아왔고 내가 지금 이를 전향하면 내가 잘 살 때가 알지만 나는 끝까지 내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적이지만 훌륭했다. 존경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럼 슬펐을까? 아니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죽었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적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 느낌,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행복하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할 때는 그건 나의 주관적 판단이고 주관적 경험이고 주관적 느낌이에요. 결국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는 대로 사는 길을 한번 날마다 한번 택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는 대로 사시는 다윗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저희들의 잠자던 신앙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믿는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아래로 하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반성을 하게 해 주시되 특별히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세워 주시고 우리 다윗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